심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심장에 병이 생길 때 심장 하트 어택이라고도 하죠. 심장이 공격을 받는다. 심장은 바로 사랑이고 열정이고 헌신이고 이것이 바로 심장일 거예요. 마음 역시 심장을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의의 호심경, 그럴 때 저는 우리 두 분 설교하시는 분들이 텍스트적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심장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장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심장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심장은 어떤 심장이어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줄 만큼, 하은자매의 찬양이 오늘 가슴에 확 닿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은 심장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나도 그런 심장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같은 모습일까에 대한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어느 날 싸늘하게 식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들고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할 때 그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이잖아요.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심장도 이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자기에게 이식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열정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기를 이식하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무슨 약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면역 억제제예요. 그걸 평생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다른 사람의 장기가 들어오면 자기 몸의 일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가 싸워야 될 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면역이 그 심장을 죽여요.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먹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보호되고 신장도 보호되고, 간을 이식받은 사람은 간이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데 평생 먹어야 돼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육체적 본성은 마치 면역 작용을 하듯 예수님의 심장을 밀어내버리고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이 작동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 면역 억제제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면역력, 육신의 욕심을 죽이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제대로 작동되게 해야 될 텐데, 사탄은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움직이지 못하고 뛰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랑을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심장이 멈춰버리고 그리고 폐가 더 이상 숨쉬지 않을 때 심장 그리고 폐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을 하지요. 예수 믿으면서 가끔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고 제 폐가 다시 제대로 호흡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살리고 다시 열정을 갖게 만드는 것. 제가 한 교회에서 27년을 사역하면서 10년째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10년쯤 되니까요, 교회도 막 부흥하고 그러니까 식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가려고 그러고 새로운 도전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편안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바로 제 심장이 식어버리고 그리고 잘 박동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심장은 여러분 하루에 10만 번 뛴대요. 평균적으로 평생 10억 번 정도가 뛴대요. 그리고 심장이 우리 온몸에 피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드는 것,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해낸다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공격들을 이기고 교회를 지켜갈 수 있다. 우리 모두 뜨거운 심장으로 가슴이 다시 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슴에 안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이 심장이 쉬지 않아야 우리 몸이 살아있듯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계속 펄떡일 수 있는 건강한 영성 유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밧세바를 범했을 때 구원의 투구는 쓰고 있었을지 몰라도 이 의의 호심경은 작동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의가 뚫린 사람, 의 호심경이 망가진 사람은 누가 있는지, 어떻게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김관선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을 뭐 제가 어떻게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구원의 투구는 있지만 의의 호신경은 잃어버린 상태다, 이런 네네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것도 맞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회개할 때 이 밧세바와의 범죄 후에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회복할 필요가 없이 확실해요. 구원의 툭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뭐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지 못하는 상태. 이게 이미 영적 감정이 손상된 것이지요. 원전으로 들어가면 사무엘하 11장에 이제 다윗의 범죄 사실이 나오지만 재밌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전쟁터에 군인들이 다 나가 있어요. 뭐 요압을 비롯해서. 그런데 다윗의 정상적인 상태라면 군인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다윗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요. 그러고서 왕궁 위를 이렇게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저녁에 일어날 정도로 낮에 잠자고 있던 그에게 있어서 이 내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즉 육신의 욕심이 그 속에 확 들어왔을 때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다는 확실한 분명한 계산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 때 결국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말씀 듣지만 머리로는 이게 기억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판단이 되지만 마음속에 육신의 욕심이 자꾸 나를 끌어갈 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단단하게 빗장을 거는 건 매우 중요하고, 좋은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거 지키지 못하거나 또는 나쁜 감정이 들어왔을 때 내보내지 못하는 게 위험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감정 다스리기, 다윗의 육신에 속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지는 모습은 안타깝죠. 그러나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요? 말씀드린 대로 눈물이 쏟아지는 기도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래서 확실한 구원의 투구 우리가 쓰고, 그리고 마음, 심령,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말씀 묵상, 그리고 좋은 감정 지키기, 나쁜 생각 밀어내기, 이게 꾸준히 유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잘 지키고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